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예수님 반갑습니다. 평화방송 신앙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오늘 복음 말씀 낭독을 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네요. 더위 시작인데 여러분들 다들 더위 드시지 마시고 시원한 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렸던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공의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어떤 선물들이 공의회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또 공의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긴 역사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바티칸 공의회만 떼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 공의회 역사 안에서, 말하자면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공의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과 다음번 시간까지는 아마도 교회 역사 안에서의 어떤 공의회의 사건들을 다루었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교회 역사 안에서의 공의회입니다. 제5차 보편공의회 553년에 열렸던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교부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차례의 거룩한 공의회에 간헐적으로 모였던 거룩한 교부들은 고대 관례를 따랐다. 즉 그들은 공동 토론을 통해 이단과 당면 문제들을 처리했다. 각자가 논점을 공동 토론 안에서 개진했을 때 진리의 빛이 거짓의 그림자를 몰아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예, 앞차례의 4차례의 거룩한 공의회, 바로 전세계 공의회 중에 1차, 2차, 3차, 4차 공의회를 평가하면서 5차 보편공의회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들은 고대의 관례를 따랐는데요, 공동 토론을 통해서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논점을 공동 토론 안에서 개진했을 때 바로 진리의 빛이 거짓의 그림자를 몰아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공의회는 카운실이라고 하는데요, 모임이라는 뜻이죠. 시노도스와 카운실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모임, 신, 함께, 오두스, 가는 길 또는 여정. 그래서 시노도스라고 하면 함께 길을 가는 길동무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지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에서 시노두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시노두스의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는 여정에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지, 무엇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길의 역사에서, 길의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 또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에큐메니칼은 사실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라고 하는 집들이 있는 곳, 거주하는 집들이 있는 곳, 말하자면 그 마을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도시,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세상이 속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제국의 영토까지 온 도처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들, 이라는 의미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어쨌든 보편공회라는 말을 썼을 때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고 얘기하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양측 모두에게 보편성을 인정받는 공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25년 1차 니체아 공회에서부터 시작해서 787년 2차 니체아 공회, 이 사이에 물론 여러 이름, 다른 이름의 공회가 있었지만 총 7차례 보편 공회가 있었는데요. 이 공회를 두고서 보편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방교회도 이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방교회도 이 공회의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와 말하자면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는 보편 공회가 구분해서 일반 공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네럴 카운실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는 870년에 개최되었던 4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965년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가 바로 일반 공회입니다. 총 14차례의 공회입니다. 보편 공회는 7차례의 공의회, 그리고 일반 공회에는 그 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총 14차례의 공의회가 일반 공의회입니다. 예, 그렇게 보자면 잠깐 한번 목록을 한번 볼까요? 예, 1차 니체아 공의회,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예, 요렇게가 이제 고대 공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반 공회에 들어가는데요. 9차, 10차, 11,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예. 교회 역사에서 공회에는 총 보편 공회에는 그리고 일반 공회에는 총 21차례 개최가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열렸던 공회가 바로 1차 니체아 공회였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공회가 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이 중간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차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공회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참여했고, 그래서 이 공회를 보편 공회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8차 공회부터 시작해서 21차 공회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동방교회의 참여가 이제 저조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8차 공회 이후부터 이슬람이 바로 동방교회 지역을 이제 석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사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요, 서기 50년 내지 51년에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50년에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다면 그 이후에 325년이라는 니체아 공회가 시작되는 325년까지 사실은 공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왜 공회가 열리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부터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쉼없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라는 주장들, 또는 성령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주장들도 있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회가 325년 전까지 소집될 수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사도들이 먼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인 박해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지 않은 시기에는 북아프리카 또는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지역 공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451년 칼체톤 공회에서 니체아 공회가 우리 전 세계 보편 공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1차 니체아 공회 325년에 열렸던 이 공회에서는 스스로에게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차 니체아 공회에서는 스스로 그 공회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위대하고 거룩한 공회로 정의했습니다. 이 공회에는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소집되었던 공회입니다. 칼체톤 공회의 4차 공회죠. 이 칼체톤 공회에서는 앞의 공회의 결정을 반복하면서 말하자면 앞차례에 있었던 세 차례의 공회, 1차 니체아 공회, 그리고 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 그리고 에페소 공회, 이 세 개의 보편 공회를 칭하면서 거룩하고 위대한 보편 공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 자, 공회 참석자들과 진행 과정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니체아 공회가 바로 1차 보편 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보편 공회. 예. 325년에 열렸던 공회인데요. 이 공회에는 250명 내지 300명 가량 주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서방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사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데요. 동방이라고 하면 동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서방이라고 하면 서로마 제국의 영토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동방은 이태리 반도를 벗어난 지금 그리스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이 동방교회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방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오르토독스로 불리는 동방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동방교회들이고요.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서방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약 20여 명의 주교님들이 참석했고요. 나머지는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동방교회 주교님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말을 사용했던 동방교회라고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역들, 지금 터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또 그 남쪽으로 이집트 지역까지요. 그리고 이제 동지중해 섬들, 예, 그런 섬들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니체아 공회의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는 381년에 열렸습니다. 150명의 교부가 참석했고 모든 참석자는 동방교회에서 왔습니다. 다른 두 지역 아프리카 서방교회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라고 말하면 지금 리비아나 또는 이집트 지역쯤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431년에 열렸던 에페소 공회입니다. 에페소 공회에는 동방교회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참석했는데요. 서방교회에서는 2명의 교황사절이 참석했습니다. 말하자면 1차, 2차, 3차 공회의 때까지 또는 4차 공회의 때까지 바로 이 공회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주로가 동방교회 사람들이었고 서방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고대 공회의 어떤 주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칼체돈 공회가 451년에 열렸고요. 여기에는 500에서 600명 정도의 주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동방교회 출신들이고 2명의 교황사절과 2명의 아프리카 출신 주교들이 이 칼체톤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정리를 해보자면요.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와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2차 니체아 공회까지는 동방교회 출신 참석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 공회, 4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는 869년부터 870년 사이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슬람의 점령으로 더 이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니체아 공의회,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 공의회 1, 2, 3차 공의회에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의회에서도 이 앞섰던 보편공의회, 세 차례의 보편공의회의 지침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신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언어를 그리스말을 썼었고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미미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성원들은 항상 주교들이었고 평신도는 동방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이때 의사를 결정했던 원칙은 만장일치의 원칙입니다. 의안은 투표를 통해서 몇 표가 나왔다, 반대가 몇 표가 나왔다라는 어떤 계산보다는 박수갈채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만장일치의 원칙은 교회 분열을 최소화시켰던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상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교리들은 소수의 그룹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유연성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너무 협소하게 교리를 내세웠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룹과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1, 2, 3차, 4차까지 보편교회가 가졌던 이런 원칙들, 말하자면 충분히 우리가 그 교리를 작은 그룹들에게도 받아들일 정도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특징들은 천년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사실상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또 바로 서간을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제하는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의 가르침의 수용에 있어서 강제가 있었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 왔습니다. 이 격렬한 논쟁 그리고 강제 그리고 사실 로마 주교 말하자면 교황님의 승인은 1차 공의회 때부터 요구되어졌습니다. 니체아 공의회 때부터요. 하지만 이 승인은 교황의 어떤 교황님의 독보적인 고난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사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주교자의 승인도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5대 교회, 고대 시대의 5대 교회라고 하면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5대 교회의 승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차부터 4차 공의회까지 말하자면 니체아 공의회에서부터 4차 공의회인 칼체톤 공의회 때까지 바로 어떤 교의적인 교령들이 존재했는지를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 신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은 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사실 요한 1서는 당신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 속에 이미 깔려있는 것이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뜻이죠. 사도시대에도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본당 신부였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아리우스는 1번 성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두 번째, 신성은 유일한 것이어서 나눌 수나 또는 증가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은 불변하는 것이다. 근데 성자는
어린 시절이 있고 유년 시절, 성장기, 성인기. 그래서 성장하고 또 성장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였다. 그러니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자, 근데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은 성장했으니까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성은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인간성과 신성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니체아 공예에는 계속 논박이 있었습니다. 호모우시스라는 논쟁인데요. 호모우시스는 뭐랄까요? 동일 본질, 동일 존재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콘수브스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 substantia,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것, 위에는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무엇, 그것이 바로 substantia입니다. 말하자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치고 파도가 막 일고 물결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해적 깊은 곳에 있는 그 심해의 물결은 뒤집어지지 않고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듯이요. 그렇게 아래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콘수브스탄시아라고 얘기하면 동일한 본질, 그러니까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뜻에서 호모우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존재, 동일한 본질. 그래서 말하자면 이 그 호모우시스는요, 성부의 본질에서부터 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성부와 한 본체로서 우리는 니체아 신경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로서,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바로 성자께서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1차 니체아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신앙 신조입니다. 사실은 이 호모우시스, 동일한 본질,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시리아 교회에서 사용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고대 교회, 사도교회 이후에 고대 교회의 기도와 숙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이 공의를 통해서 알려주신 빛나는 신앙의 축소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예는요, 에페소 공예입니다. 이 에페소 공예에서는 사실 하나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은 무엇이냐면, 이 신경에 있어서, 말하자면 니체아 신경에 있어서 어떠한 단어도 첨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파문을 형벌로 금한다라고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분열은 어찌 보면 이 에페소 공예의 어떤 강제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페소 공예에서는 말하자면 325년에 열렸던 니체아 공예 신앙 신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마라, 어떠한 것도 빼지 마라, 어떠한 것도 변경하지 마라 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381년 또는 4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성령과 관계되는 또 다른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공예의 신경을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 이제 니체아 신경에다가 성령에 관련된 부분을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첨가된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신경을 4차 보편 공회였던 칼체톤 공의회 451년에 열렸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신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안에서는 381년에 열렸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경을 에페소 공의회의 신경과 하나이고 같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사 때 사도신경 말고 또 하나 받치는 바로 신경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논쟁은 바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로스, 아들, 그리고 몸에 따라서, 몸으로 붙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하면 성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자, 이 신경 속에는 말하자면 니체아 신경에서는요,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로부터 바라는 성령을 믿나이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이 성령에 대한 신앙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요, 한 개 더 첨가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라는 성령을 믿나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부터 바라기도 하지만 성부와 동시에 성자로부터, 필요케입니다. 성자로부터도 바라신다. 그 성령을 우리는 믿는다. 라는 신앙 신조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첨가가 되었습니다. 이 첨가는 말하자면 이 니체아 신경이 어떠한 것도 첨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이 못 박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자그마치 1000년까지 이어지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필리오케 논쟁은요, 그 이후에 말하자면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바라신다라는 이것은 589년의 그 이후의 시간을 보면 스페인에서 열렸던 지역 공회에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700년대 후반에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서방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부도 성령을 바라시는 바로 힘이시고 성자도 성령을 바라는 힘이시다. 그래서 성자로부터 라는 필리오케라는 말을 첨가시켰던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바라는 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자에게도 있으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같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앙 신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700년대 후반에 프랑크 왕국의 전체 이 필리오케가 이제 퍼져나갔던 이유는 그 당시까지도 프랑크 왕국에는 여전히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크 왕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아리우스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는 성자에게서부터도 바라셨다라는 신조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들도 이 구절, 말하자면 필리오케라는 구절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반대했고 어떤 분은 수용했습니다. 800년대 후반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시우스가 에페소 공회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4년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의 주 원인이 바로 이 필리오케 논쟁이었고요. 이후에 다시금 동방과 서방이 합쳐지는 제1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도 이 필리오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니체아 신경에 대한 변경을 금지한다라는 이 금지령은 부적합한 내용을 제외하고 영원히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그런 목적으로 이 금지령이 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타깝게 그렇게 금지되고 말았죠. 2차 바티칸 공회의 전례 개혁에서는 나는 믿나이다 해서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또는 성공회까지도 포함합니다. 예. 그리고 451년에 열렸던 칼체돈 공회의 주 관심은 에우티케스 논쟁입니다. 에우티케스는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강생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이 단일 본성에 해당한다. 이 말을 두고서 우리는 단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단성론. 예수님은 두 본성 안에 하나의 위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위격이 단일한 본성 안에 해당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합쳐져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에우티케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에우티케스의 주장에 대해서 칼체돈 공회에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위격은 하나의 위격이시다 라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어쨌든 1차에서부터 2차 공회까지는 삼일체 용어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차부터 4차 공회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으로 논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말하자면 신앙의 기틀을 자리 잡아 나가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교의적인 논쟁들은요, 5차 공회부터 7차 공회 때까지 고대 교회 공회에 속합니다. 5차 공회에는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이고요. 7차 공회에는 2차 니체아 공회입니다. 자, 5차 세계공회에는 553년에 개최되었고요.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요. 6차 공회에는 680년에 열려서 681년에 끝난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6차 보편 공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신조를 확립했습니다. 사실은 6차 공회 이후부터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슬람 지역에 속해져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들은 더 이상 공회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에서 위격이나 본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이 있어서 두 본성이 함께 의지의 두 가지 성과 행동의 원칙들을 구성한다라고 신앙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말하자면 단위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위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격이나 본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과 하나의 원칙들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단성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성론과 단위론에 대해서 6차 공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론 신앙을 지녔던 호노리로 교황이 이 공회에 단죄가 되었고 7차 공회, 그러니까 787년에 열렸던 공회에서 다시금 반복되게 단죄되어지고 그리고 단위론이 배격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나중에 근대에 와서 1차 바티칸 공회가 1869년에 열렸는데요. 1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의 무리권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옛날에 호노리오 교황도 단죄가 되지 않았는가. 교황이 선포하는 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신조가 때로는 반박될 수 있고 또는 때로는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 6차 공회에서의 어떤 결정들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차 공회에는요, 787년에 열렸습니다. 제2차 니체아 공회인데요. 이 공회에서는 성화상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공경을 드려야 하는가? 말하자면
십자가처럼 성화상이나 성화나 또는 성상 또는 성인상에게 어느 정도의 공경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화상이나 성화나 또는 성상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단순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분법적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신플라톤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형상은 실제의 희미한 반영일 뿐이다. 그래서 형상은 사실은 실제를 따라가지 못한다. 실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이데아인데요. 성화와 성상과 모든 물질, 모든 육체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성화상 반대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단순론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상 금지를 추종했던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성화와 성상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옹호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인들을 다양하게 표현했고 그리고 그 표현했던 전통들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성화상 옹호론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는요, 말하자면 7차 공회죠. 2차 니체아 공회입니다. 787년에 열렸던 이 공회에서는 바로 성화상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성화와 성상에 대해서 공경을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와 공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흠숭과 우리가 성화와 성상에 대해서 드리는 존경, 공경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바로 이 7차 공의의 바로 공의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확립된 어떤 교회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은 앞에 봤던 부분은 교의적인 부분들인데요. 이제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교의가 아니고 규율, 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규율적 교령들, 이제 교육 규정과 관련된 법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앞에 봤던 부분은 공회에서 열렸던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예수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교리들이었다면 이제 이 1차 공회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공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규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 공회에서는요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에 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200년대 중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분이시죠. 오리게네스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복음서를 읽다가 스스로 거세한 사람,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이라는 마테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당시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리게네스는 그 역할과 그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신 분이신데 성인품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은 사제직에 오르거나 또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창조물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분법적 경향이 있습니다. 저것은 선, 저것은 악, 무엇이 하느님의 것이고 무엇이 정말 마귀의 것인가라고 자꾸 나누고자 하는 어떤 이분법적 경향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2차 공의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서품을 받고 바로 부제품을 받고 하는 일들이 고대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브로시오 주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이분은 사실은 법률가였습니다. 374년에 암브로시오의 주교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예비자였고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주교님이 선종하시고 난 다음에 밀라노의 많은 시민들은 법률가였고 판사였던 암브로시오를 따르게 됐고 그를 주교로 이렇게 뭐랄까요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서포를 받고 바로 주교가 되셨죠. 그래서 니치아 공회에서는 세례에 이어서 너무 이런 사직품을 받는 것을 금지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374년에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이렇게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라노의 주교가 되셨으니까요. 과연 이 교령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냥 이상적인 바람이었을까? 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규정들은 성직자와 함께 사는 유자들은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는 신부님들이 결혼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신부님들이 독신을 지켜야 되지만 300년, 400년대 고대 교회 때에는 신부님들이 결혼하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함께 사는 유자들을 금지하는 이 조항들은 뭐랄까요 젊은 동정녀들을 문화생으로 두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1차 공회에서 정해졌던 규율들 주교님이 서품받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생존하는 한 명의 주교가 아니고 모든 주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3명 이상의 주교가 바로 이 서임식에 참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전원 합의 또 만장일치의 원칙에 대한 교회 관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각 지방에서는 1년에 2차례 지방공의회 말하자면 지역 신호들을 개최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주교자 성당을 이제 총 3개를 규정하는데 1차 니치아 공회에서는 나머지 2개를 더 추가합니다.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키아의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총 대주교자 광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는 박해 시대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325년 이전까지는 박해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박해가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리스도 박해가 중단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전에 말하자면 박해를 받았을 때 자기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듣는 사람, 말씀의 전례만 참석하고 돌아가야 됐습니다. 3년. 그 두 번째, 부복자, 말씀의 전례를 참석하고 이후에 제대 앞에 와서 엎드리고 축복을 받은 후에 떠나야 됐습니다. 10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성찰례에 참석할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지향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엄격한 회개가 요구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성직자는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한 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타교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는 자기가 기분 나은 데 따라 가지고 대구교구 갔다가 서울교구 갔다가 뭐 안동교구 갔다가 이렇게 무슨 뭐 행랑 내고 스님들이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순례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교님들이 다른 교구에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쉽게 그 사람을 빼오는 것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출세를 하려고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경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으로 봐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성직자들이 고리 대금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부활 시기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과 부활은 기쁨의 날이니까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서는 것 그것을 바로 이 1차 공회에서는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92년에 열렸던 공회가 트룰로라는 공회인데요. 이 공회는 사실은 보편 공회는 아닙니다.
지역 공예입니다. 원계 둥그런 이 돔 아래에서 공예가 열렸다고 해서 원계 공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동방교회 법전을 이 터널로 공예에서는 제정했습니다. 6차 공예의 연속인가 아니면 5차 또는 6차 공예의 완결판인가 대여섯 번째 공예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터널로 공예는 하나의 어떤 고정된 공예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공예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주교자와 똑같은 특권을 콘스탄티노플 주교자가 향유해야만 하고 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칭송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 공예에서 나온 이야기는 동방교회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 2세의 관할권 지역을 위한 법 제정이고 서방교회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차 공예는요, 869년부터 870년까지 열렸던 공예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보편 공예를 받아들여졌음에도 동방교회에서는 보편 공예로서의 성격이 거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8차 공예 때부터 이제 이 공예를 동방교회에서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공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동방 황제가 시작했고 교황도 승인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포시우스에 대한 파면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8차 공예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 대해서 파문을 결정했던 공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포시우스, 이분은 이 8차 공예에서 파문되었지만 사실은 동방 지역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신자들로부터 초항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문이 되었지만 이후에 총대주교로 복권이 되었고요.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이 포시우스는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방교회 신자들 입장에서 이 8차 공예 869년부터 870년까지 열렸던 이 공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예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칭송하고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우리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포시우스를 파면했던 공예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일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기 교황 요한 8세 교황은 879년에 동방 황제에게 쓴 편지에서 포시우스 복권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소송되었던 이 포시우스에 대한 파면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가짜라고 가정하고 이 공예를 유효한 것으로 사실 지금 서방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렇네요. 8차 공예, 바로 4차 콘스탄티노플 공예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869년부터 870년까지 열렸던 이 공예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양쪽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방교회 신자들은 이 8차 공예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9차, 10차부터 이어지는 공예 자체를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도 그러하고 인간적으로도 동방교회가 성인을 모시고 있는 이 포시우스에 대해서 동방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욕감 내지는 어떤 당혹감을 이제는 서방교회가 들어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대 공예는 합의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예에서 요즘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공동 합의성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바로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바티칸 공예에서 수행했던 합의체적 모델, 이 모델은 위험한 혁신이 아니라 초기 관행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공예들은 사실은 정치적 대혼란기에 열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게르만족의 대이동 또는 훈족의 침범, 이슬람의 공략, 이런 정치적인 혼란기, 그때마다 이 공회는 개최가 되었고, 정치적 위기와 또는 치욕의 시간들 속에서도 이 공회의 가르침은 꽃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치에 공헌을 했던 공회가 바로 고대 공회들입니다. 이단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어떤 신앙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 로마와 사실은 콘스탄티노플이 하나의 교회로 존재했었습니다. 이제는 중세공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세공회에는요,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부터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신교의 어떤 찢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러한 일들까지가 중세공회의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말하자면 중세공회의 시기 1054년부터 1517년까지는 10차례의 공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편 공회와 일반 공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이 인정하는 보편 공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보편 공회이고, 그리고 일반 공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 공회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방교회 신자들이 봤을 때는 일반 공회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서유럽, 말하자면 로마와 지금 프랑스 또는 독일 지역에서 이 공회는 개최가 되었습니다. 8차 공회가 870년에 열렸고요. 그리고 9차 공회가 1123년에 열렸습니다. 3세기의 긴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는요, 870년부터 1023년까지 이 공백기 중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054년에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기치 아래 십자군이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십자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데요. 서방교회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콘스탄티노플을 불사지르고 말하자면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죠. 이 역사가 교회 분열을 더 강화시키고 굳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1054년에 열렸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했던 교황사절은 파문서를 성 소피아 성당에 던져놓고 나왔지만, 이미 교황사절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파문한다라고 그 파문서를 제도에 놓았을 때 교황님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방교회의 주교였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서방교회 주교였던 로마 주교를 파문하고, 로마 주교의 사절이 교황사절이 동방교회 최고 권위자였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파문하고, 이 파문이 서로 유효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십자군의 약탈로 인해서 이 동서방의 분열은 더 고착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중세공회에는 자연스럽게 참석자들이 거의 대부분 서방교회 출신들입니다. 14차 공회, 니온 공회에서는 동방에서 소수 위원들만 파견했었고요. 17차 공회에서는 서방교회의 재결합 협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대표단을 동방교회에서 파견했습니다. 그 외에는 동방교회에서는 참석하지 못했고, 북아프리카는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극소수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중세교회는 그 언어도 그리스 말에서 라틴어로 바뀌게 되었고요. 다음에 공회를 열었던, 말하자면 고대 교회의 공회의 주도권이 동방 황제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로마의 주교 교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교리적인 논쟁에서보다는 이제 규율에 관련된 문제들, 질서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중세교회는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회는 이 공예를 보편공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동방교회 입장에서 중세교회가 근본적인 오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중세교회의 권위를 전반적으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세교회는 근본적으로 오류 상태에 있었다. 서방교회가 오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말하자면 서방교회의 권위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세 중반까지, 말하자면 1445년까지 서방교회에서는 그 이전의 공예를 보편 공예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성스럽고 보편적인 공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하고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인 공예, 이 공예와 제너럴한 공예, 일반적인 공예와 구분합니다. 피렌체 공예를 9번째 공예로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예는 1417년 콘스탄츠 공예에서 미래의 교황에 요구했던 신앙 고백과 공예입니다. 그 다음 반종교개혁 시기, 말하자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분열 이후로 중세교회를 보편공예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공격에 반해서 참된 교회를 옹호하고자 했으니까요. 말하자면 프로테스트, 개신교 신자들에게 맞서서 중세공예를, 반종교개혁 세력에 맞서서 이 중세공예를 보편공예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중세공예의 내용들과 또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중세교회 공예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더위 건강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